시편 119편 121절부터 읽겠습니다. 이거는 개역 성경이라서 조금 다릅니다. 내가 공과 의를 행하였사오니 나를 압박자에게 붙이지 마옵소서. 이 다윗의 시인데, 다윗은 이 공이라고 하는 말은 justice예요. 공정 또는 원문으로는 재판, judgment 이런 말이 있어서요. 그러니까 다윗은 양심상 항상 자기 자신을 이렇게 심판하면서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자기가 자기를 이것은 잘못이다, 잘한 거다라는 것을 심판하는 심정으로 그렇게 살았다. 그것이 여기서 공의예요. 그리고 의라고 하는 건 아시죠? 어쨌든 불의가 아닌 그런 의롭게 산다는 것이 의고요. 이렇게 행하였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자들에게는 뭐가 있냐면 압박하는 자들이 있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그렇게 의롭게 또 정의롭게 사는 사람들에겐 반드시 그러한 그리스도인 하나님 자녀들에게는 그런 자들을 핍박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 그런데 기도죠. 이거는 다윗의 기도예요. 그런 자들에게 붙이지 말아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기도가 필요하죠. 122절에요. 주의 종을 보증하사 복을 얻게 하시고 교만한 자가 나를 압박하지 못하게 하소서. 보증한다는 말은 주님이 우리를 갖다가 지켜주셔야 한다는 뜻이에요. 보증한다. 왜 물건도 새로 사면은 몇 년간 보증한다는 말 있잖아요. 똑같은 말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는 동안 보증해 주시면 좋잖아요. 보증해 달라는 얘기고, 그다음에 교만한 자라는데 이게 우리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도 반드시 그런 압박하는 자, 핍박하는 자가 있어요. 있고요. 저도 참 많이 당해봤어요. 지금까지도 당하고 있는데요. 그런 사람들은 특히 어떤 특징이냐면 어떤 사람들이 이러한 신실하게 그래도 나름대로 의롭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핍박하냐면요. 교만한 자들이에요. 특징이. 근데 교만한 사람들은 우리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멸시하죠. 멸시하죠. 업신여기죠. 그렇기 때문에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한 자가 나를 압박하지 못하게 해달라. 이거는 이 압절하고 같은 거예요. 압박하는 자에게 붙이지 말아달라 하는 말이나 나를 압박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말이나 같은 말이에요. 그 다음에 23절에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이로운 말씀을 사모하기 피곤하나이다. 근데 이제 다윗 같은 신실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런 사람의 특징은 이런 때에 뭘 원하냐면 한면으로는 그런 사람들의 핍박과 압박, 괴롭게 하는 거를 해서 벗어나기를 원할 뿐 아니라 그렇게 못하게 해달라 얘기할 뿐 아니라 말씀을 원하는 거예요. 말씀을.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구원을 체험하게 해달라. 그러니까 그런 또 우리를 구원하게 해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가. 왜? 어렵잖아요. 압박하니까. 멸시당하고. 말하자면 핍박당하고 이렇게 할 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이 필요한 거고, 주님의 구원이 있구나 이런 걸 알게 되고, 그 다음에 둘째는 뭐예요? 주의 말씀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럴 때 말씀을 사랑하게 되고 그 말씀을 얻고 싶어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진실로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의 뭐죠? 특징이에요. 의로운 말씀. 주님 의로운 말씀을 얻기에 피곤하다. 그러니까 피곤할 정도로 뭐를 구해요? 거기서 말씀을 구하는 거지. 그 다음에 24절이요. 주의 인자하신 대로 주의 종에게 행하사 주의 윤례로 내게 가르치소서. 그러니까 같은 말이에요. 23절하고 말씀을 달라. 말씀을 얻기 피곤하다. 그런데 그 윤례라고 하는 건 내내 말씀이에요.
주님의 율법, 율례, 그것을 가르쳐 달라. 왜냐하면 우리가 그 말씀을 갖다가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말씀을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깨닫게 해주지 않으면 우리가 깨달을 수가 없어요. 말씀이라고 하는 게 쉬운 것 같아도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주님이 우리를 이런 환경을 통해서, 압박을 당하고 어려운 환경을 통해서만이 배울 수가 있어요. 말씀이라는 게 그래요. 그래서 나는 주의 종이오니 그랬잖아요. 응? 우리가 참 저도 젊을 때는 주의 종이라고 하는 말을 참 붙이기가 어렵더라고요. 내 자신이 주님의 종이오니 이 붙이기 어려운데 세월이 오래 가다 보니까 결국은 내가 섬기는 분이 누군가, 내가 나를 인도하는 분이 누구고 내가 따르는 분이 누군가 라고 생각할 때 사실은 주님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주의 종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실 인생을 살면서 나를 인도하는 분 누구예요? 누가 나를 인도해? 내가 누구를 따라? 뭘 따르지? 돈을 따라? 그러면 주의 종이 안 되죠. 명예를 따라? 주의 종이 아니죠. 행복을 따라? 아니죠. 내가 말씀을 따르고 주를 따를 때 결국 내 인생은 주님께 매달려 있는 거예요. 내 앞에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담대하게 주의 종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예. 그건 양심이 증거하는 거예요. 내가 과연 누구를 따라서 살지? 누구를 위해 살지? 누구를 따라 순종하며 사는 거야? 그게 바로 내가 주의 종이냐 아니냐 그것을 구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럴 때 이제 그런 사람들에게 진리를 주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주의 증거를 알게 해주신다 그거예요. 이게 25절까지 다 같은 얘기예요. 나는 주의 종이오니 깨닫게 하사 주의 증거를 알게 하사. 증거도 말씀이거든요. 그 다음에 26절이요. 저희가 주의 법을 폐하였사오니 지금은 여호와 일할 때. 그러니까 압박하는 자들이 여기서 여러 가지 표현 나와요. 이 귀한 성도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은 첫째는 뭐라고 했지? 교만한 사람들이에요. 네, 교만한 사람들이라고. 예, 그런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죠? 말씀을 폐하는 사람들이죠.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사람, 말씀 관계없이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을 핍박하고 멸시하는 사람들이에요. 말씀도 모르면서 교만한 거예요. 순종치 않으면서 교만한 거예요. 물론 뭐 그러니까 교만한 거지만 모르니까. 저희들이 주의 법을 폐하였사오니 제가 오늘날도 이렇게 보면은 믿는다고 하고 최고라고 하는데 내가 볼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면서도 그들은 우리처럼 말씀을 한 절 한 절을 사랑하고 깨닫고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을 무시해요. 그리고 욕하고 핍박해요. 그런 걸 제가 참 10년, 20년, 30년 보고 있어요. 네. 그럼 우리가 좋아하는 이 귀한 말씀으로 돌아오지 않아요. 사람의 가르침을 따라요. 그냥. 그런 걸 제가 참 많이 느껴요. 얼마나 무시하는지. 그렇게 해요. 네, 그때 이제 여호와 일할 때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이 핍박자들은 멸망하게 돼요. 소멸된다고요. 달팽이가 있잖아요. 자기 몸을 이렇게 갉아먹으면서 가잖아. 이렇게 소멸되듯이 소멸돼요. 그런 사람들은 결국 길이 없어요. 점점 패망하는 길을 가는 거예요. 왜? 교만하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그러니까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추구하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들은요. 교만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항상 부족하거든 아직. 우리가 느낄 때 우리 자신이 아직 이르렀다고 생각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교만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근데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개의치 않기 때문에 다 됐다고 생각하고, 항상 말씀을 주의하지 않으니까 깨달음도 없고, 교만한 거예요, 그냥.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근데 그러면서도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한다, 또 따르게 한다, 하니까 그런 사람들의 일은 어떻게 돼야 돼요? 망해야 돼요. 그게 여호와가 일할 때라는 얘기가 바로 이 얘기예요. 뭐 일을 해? 교만한 걸 물리치셔야 돼요. 그리고 무너뜨려야 돼요. 이것이 바로 이 시편 기자가 말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127절에요.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을 그 정금보다도 사랑합니다. 뭐를 사랑한다고? 계명을. 계명은 뭐지? 말씀이죠. 십계명, 말씀이죠. 말씀을 뭐보다 사랑한다고? 금.
정금보다. 그럼 그냥 오늘날 말로 말하면 돈. 그러면은 지금 제가 이렇게 옛날에 내가 있던 교회에 보면은 그들의 모든 말은 다 돈 갖고 지금 얘기를 해요. 돈도 적은 돈이 아닌데 뭐 몇백억이 뭐 없어졌다는 동, 뭐 그 때문에 고소를 해야 한다는 동, 그거를 드러내야 한다는 동, 그것을 어떻게 밝혀서 어떻게 찾아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동, 막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메시지를 전했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그런 내가 그랬어요. 메시지에서. 그럼 그 돈을 찾으면 어떡할 건데? 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521억이 날아갔다 이거예요. 개포동에서. 그럼 그 돈을 찾았어. 그러면요, 그 돈을 찾았을 때부터 또 문제가 돼요. 지금 그걸 찾기 위해서 지금 싸우는 것보다 찾고 나서부터 이제 일은 또 시작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그때부터 이제 일은 또 하나의 시작이에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때부터. 지금 그 돈을 찾기 위해 고소하고 재판하고 그죠? 싸우는 것보다 돈을 찾았을 때 그때부터는 더 어려워요, 이제. 예? 그걸 몰라요. 그것만 찾으면 되는 줄 알아요. 그럼 그것도 누가 처리할 건데? 어떻게 처리할 건데? 이때부터가 진짜 싸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런 거예요. 그 돈 찾아서 뭐 할 건데? 내가 그 소리를 그래서 한 거예요. 한마디만 했어. 그 돈 찾아서 뭐 할 건데? 예? 그거 잘 가져갔구만. 예?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은 못 알아들 거예요. 저는 왜 저런 소리를 하냐? 찾아야지. 그 아까운 돈을 찾아야지. 근데 찾을 때부터 찾았어, 돈을. 그때부터 이제 또 하나의 전쟁이 시작된 건데, 진짜 전쟁이, 그때부터. 예. 어떻게 쓸 건데? 어떻게 할 건데, 이제. 지을 거야? 뭐 할 거야? 그때부터 이제, 지분을 누구 거로 할 거야? 이제 그때부터 진짜 전쟁이 일어나는 거야. 그런 걸 전혀 모르더라고. 생각 안 해. 예? 그냥 차지한다는 거야, 지금. 그래가지고 결국 그 교회의 중심은 뭐가 되냐면 보니까 돈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돈의 지위가 높아지는 거예요. 돈. 그러니까 주님은, 진리는 중요하잖아. 다 알아. 진리는 이미 다 알아. 뭘 알아? 이렇게. 아무것도 몰라. 그러면서, 하는데, 정상적인, 정상적인이라는 소리 많이 썼어요. 옛날에. 정상적인 그리스도는요, 다윗 같은 사람이야. 이 세상에 정금, 가장 좋은 돈 많이 나가는 돈이 정금 아니야? 금액이 많이 된 게 정금 아니야? 그럼 그건 몇백억보다 더 많겠죠? 그거보다 뭘 사랑한다고? 말씀을 사랑한다고요. 진짜 말씀 사랑해요? 진짜 그렇게 사랑하냐고, 돈보다.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들 가운데 하는 걸 보면은 절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그랬습니다. 500원이나 비슷하게 보여. 내가 그랬습니다. 지난번 설교에. 그게 설마 할 거예요, 설마. 안개 같습니다. 내가 볼 때. 안개 같다고. 이 세상의 모든 거 안개 같다고. 사라진다고. 500억은 무슨 소용이 있으며 5천억은 무슨 소용이 있어요. 128절 마지막 절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범사의 죄의 법도를 바르게 여기고 범사에 그러니까 작은 일, 큰 일, 모든 일에 범사의 법도를 주님 말씀만을 바르게 여긴다. 바르게 행하기 바란다. 이런 뜻이에요. 말씀대로. 그것이 최고다. 있잖아요. 이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주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있고한다. 모든 세상 돈, 집회소, 예배당 지나가요. 다 없어져 버려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도 영원히 있다. 그래서 계명을 지킨다는 거 아니야. 범사의 죄의 법도를 바르게 여기고 거짓 행위를 미워한다. 사실은 모든 그런 잘못 믿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이단이라고 하는 건 다 거짓된 사람들이에요. 말하는 거하고 행동하는 거 전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거짓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단을 다른 말로 말하면 거짓된 신자들의 모임이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통이다 그러면은 장로교니까 정통이다가 아니고요. 감리교니까 정통이다가 아니고요. 정말로 말씀을 들은 대로 순종하고 그 속에 있는 말씀이나
받은 말씀이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요. 그냥 겉하고 속이 말하는 거하고 행동하는 게 같은 거예요. 그게 정통이에요. 그게 여기서 말하는 다윗 같은 참된 신자들의 삶이죠. 네, 주님께서 우리를 아무쪼록 그렇게 만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